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혹시 핸드아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오늘 핸드아웃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올해 2017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표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겠지만 회복을 위한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전주에 읽었던 것을 수요일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으셨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 세 권의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붙여본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보에 실어드렸던 안내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은 문맥이 똑같죠.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되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 왕이 새로운 정책을 폈는데 그동안 바벨론은 엘리트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오는 정책을 폈다면 페르시아는 이 식민지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대신에 너희가 돌아가서 군대를 징집할 때 응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성실하게 납부하여라. 이 두 가지의 조건만 맞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새로운 정책을 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로 이 시기의 책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책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었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시기가 비슷한 시기이고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도 내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회복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이 세 권의 책을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의 어려움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의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에스라, 이 약자가 스느에 이렇게 되죠. 에스라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주요 장은 6장, 에스라 6장에 성전이 완공되고 유월절을 감격적으로 지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뒷부분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에스라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귀환을, 에스라는 좀 늦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개혁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 운동은 에스라에는 잘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책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이게 에스라는 성전, 예루살렘의 그 무너져버린 그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6장에 특별히 그 오랜 기간 동안 52일, 그렇게 길지는 않죠. 성벽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두 번째 부분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회복시키는 이 말씀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책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더라는 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책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 책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면서 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할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지요.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도 더욱더 뿌리 깊게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가진 그 뿌리 깊은 원수지간, 그것이 작용을 했는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몰살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면서, 사촌이죠. 에스더의 사촌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과 되어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읽으셨지요? 완벽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으려고 세웠던 그 긴 나무 장대에 하만 자신이 목이 매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그 아비벌 13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오히려 적대자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그 똑같은 날짜에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아이러니이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반전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4장과 9장인데 4장에 나온 두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 그리고 9장에 소개된 그 반전의 이야기, 똑같은 날짜에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이 망하는 이 반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놀라운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그 이방 땅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묵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권의 책에서 어떻게 회복은 찾아오는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찬양 예배에 역대상하를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의 메시지였거든요. 예배가 해답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메시지를 조금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책은 회복의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회복의 방법은 느헤미야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에스라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성전의 이 에스라서에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쁨과 통곡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에스라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2절 말씀, 에스라 3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약 7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되돌아와서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아직 완성한 것도 아니죠.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본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무너졌던 성전에 다시금 기초가 놓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지난 70여 년의 고통의 세월들이 생각나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죠. 그리고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던 성전, 그것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소리지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듣기에 이 소리가 통곡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전을 향한 그 열망,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예배의 회복을 위한 열망, 예배를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로부터 얻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한 기대감, 이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쏟아졌던 함성에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 있죠.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러한 기대감과 감격이 있는가? 이 함성과 통곡소리, 기쁨에 대한 기대감, 예배로부터 얻어지는 이 기쁨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나에게는 있는가? 에스라는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기쁨의 기대감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핸드아웃을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오늘 묵상하는 세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모두 절기가 하나씩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발견을 하셨죠.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오랫동안 못 지켰던 유월절, 이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쳤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초막절,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말씀 회복 운동을 에스라가 일으키고서는 바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불임절을 지키죠. 이 불임절은 제비를 뽑은 것을 부루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에스더 9장에 나오는데 이 부루에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말렉 족속들이 유대인을 전멸할 날짜를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비벌 13일을 뽑게 되었는데 그날이 오히려 그들이 망했던 날이 되어버렸던 이 반전의 드라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축제를 기뻐하는 날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죠. 오늘 묵상하는 세 권의 책은 이렇게 절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억하는 절기들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격하는 것,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기억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이것이죠. 회복을 이루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의 은혜를 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말씀을 통한 회복이 강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한 말씀 회복 운동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 에스라를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학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일종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로서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배를 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이 학자인 서기관인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때에 이러한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차준희 교수, 구약성서학자는 이 세 단어가 에스라의 성경 읽기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이것은 머리로 그 뜻을 헤아리려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것을 준행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손과 발로 직접 살아보고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런 다음에 에스라는 가르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고 그런 후에 이 통합적으로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실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삶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때가 많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얄팍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들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아마도 그 삶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에스라의 성경 읽기는 읽고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한 이야기를 제가 거기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요. 에스라의 성경 읽기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 같아서 써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한 시골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 시골 농부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 교회사의 초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근처에 왔다는 말을 듣고 300리를 걸어가지고 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선교사에게 말을 하다가 자기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외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암송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그렇게 너무 그냥 무식하게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이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사실은 그게 자기의 성경을 외우는 방법이었다면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외웠는지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외워지지가 않았는데 말씀 한 구절을 머리로 한번 외워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서 그대로 실천을 해봤더니 말씀대로 그랬더니 그 말씀이 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절씩 외우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오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농부는 한 절을 일단 머리로 외우고 그게 계속 안 외워질까봐 이웃에게 가서 그 한 절을 실천하니까 그게 그대로 외워져서 이게 차곡차곡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미국 선교사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는 정확히 에스라식 성경 읽기이죠. 머리로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 그게 이 시골 농부의 에스라식 성경 읽기를 실천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개혁되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의 하이라이트는 6장에 등장하는 성벽이 완공된 그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르는 부분은 성벽이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8장에서 에스라가 나와서 이 성경책을 읽어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것. 이 8장을 여러분 처음부터 읽어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남녀노소 그 느헤미야 8장의 표현에 따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애들부터 노인까지 거동할 수 있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이 나무 강단이라고 하는 그 소박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마이크 시설도 없고 하니까는 레위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을 다니면서 지금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해주고
아마도 이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읽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있으면서 이들은 아람어를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일들을 하면서 성경을 그저 읽어주고 그것을 통역해주고 해석하는 일이 6시간 동안 벌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설교라고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주 투박하게 그저 성경을 읽었을 뿐일 텐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저 성경이 선포됐고 그것이 들려졌을 뿐인데 모든 사람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지요. 성벽이 재건된 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던 순간이 이 느헤미야에서는 회복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요.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니라. 줄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느헤미야에서의 문맥상의 의미는 바로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힘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절제순 헌신 예배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이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교우는 수첩을 바꿀 때마다 옮겨 적는 말씀도 있으시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말씀, 저도 이번 통독을 하면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역대하 20장 20절인데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이것을 저의 기도로 많이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표현 혹은 한 구절의 말씀이 내가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이죠. 느헤미야서의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리스트를 읽어보면 되게 지루한 것 같지만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다양한 도시의 출신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제사장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여성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등장을 하고 성벽을 재건한 리스트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 3장 23절 30절 이 부분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방의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수리한 사람들 내 방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벽을 수리했다는 것은 극히 일부를 수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거라 생각하지 말고 너 방 앞부분에 있는 그 작은 부분만 한번 수리를 하려고 해봐라 라고 느헤미야가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참여시켰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3장의 놀라운 메시지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세웠고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을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르면 정말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함께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하는 바쁜 가운데에서 느헤미야 5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요.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이 등장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다가 우리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놓으면서 왜 못하겠느냐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빚이 너무 많고 이 빚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도 팔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모든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가난한 자들의 빚 문제로 허덕이는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의 일부분이죠. 느헤미야는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 삶의 부분, 공동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개혁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던 지도자입니다. 에스더에는 이 공동체와 관계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멸절당할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아마 에스더는 다른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이 왕후인 에스더는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에스더에게 우리의 운명은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드게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더의 유명한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 건강의 복을 주신 것,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와 많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 사용하라고 주셨던 은혜와 힘이 아닌지를 묵상하고 그것으로 응답할 것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응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 공동체에서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주어져 있는 것,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같은 공동체가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기억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